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학교를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에 감옥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한 달 보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깨달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죄를 지은 나쁜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단순하고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너무 참 이 사연이 있는 정말로 이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참 정말 그 속에도 또 참 악한 사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이라고 이럴 때 항상 나쁜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더라. 어느 교도관이 그 아들이 이렇게 아빠 감옥에는 좀 더 나쁜 사람들 다 있죠?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고 나쁜 짓을 하고도 들키지 않은 사람은 감옥 밖에서 산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 참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감옥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을 별 하나도 안다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신 분 중에 별을 한 10개 정도 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가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도 읽으시고 거기도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이러시는데 나올 때 분명히 각오를 단단히 하실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나오시는데 또 나오셔서 이렇게 교회에 몇 번 나오시다가 교회가 잘 체질이 안 맞으신 것 같아요. 다시 세상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살곤 하십니다. 제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고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있던데 인도에서 표범 한 마리가 이런 물통, 양철 물통에 물을 먹으려고 이제 고개를 집어넣겠죠. 근데 그 물통이 확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확 쓰여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앞에 안 보이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사람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치고 요즘 시대가 좋아서 다시 풀어줬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그 사납고 무서운 표범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표범만 그렇겠습니까? 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진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우리 사람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표범이 앞을 못 보니까 무능한 표범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보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히 보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이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며 대적하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이 두 가지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서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항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요.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도 더 많이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을 가진 자도, 어떤 지식을 가진 자도, 어떤 강한 자도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사람이 거듭나야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보여집니다.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 정말로 눈은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영안이 열려서 세상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되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가에 대해서 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이에 대해서 5절에 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에레미야나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요 사탄이 잡고 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김은 여기 있으니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주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요. 막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부자가 되잖아요. 예수 믿고. 그러면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를 나 이제 돈이 있으니까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큰 착각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은 이 지식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해가 힘이 많으면 이 세상을 이기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노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맨날 세상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싸웁니다. 싸워. 예, 우리가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영적 전쟁터예요. 사회에서도 전쟁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 직장에 나가서 하루 일하는 것이 전쟁터에 하루 가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전쟁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상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네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비결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딱 나갑니다. 나가서 사는데 아이 가정에서도 싸우고 맞아? 직장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 있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이거 혼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못 보여주는데 이런 영상 보셨습니까? 이 사슴같이 생긴 그 임팔로라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뿔을 이렇게 길게 낳는 거. 그 쑥놈 둘이가 막 싸워요. 한참 싸우는데 한참 싸울 때 그걸 딱 지켜보던 사자가요. 팍 가서 덮칩니다. 한 마리는 잡아 바로 큰 사자에게 잡아 먹이가 되죠. 한 마리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것을 또 다른 사자가 쫓아가서 예사로 삼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적을 알고 적과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의 원수 마귀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적은요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마귀하고 싸워야지. 여러분 절대로 목사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목사님하고 딱 큰일 납니다. 성도 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 싸우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지는 일입니다. 임팔도 두 마리가 막 싸워요. 힘있게 싸우더라고요. 거기서 힘이 다 빠졌잖아요. 대적 사자가 공격하니까 힘이 있었더라면 두 마리가 이렇게 방어하기도 해요. 그 자연의 세계가 그렇더구만요. 뿔 가진 자가 이러니까 사자도 못 듭니다. 한 마리가 뜰 때는 되는데 두 마리가 딱 힘 그 센 쑥놈 두 마리가 하면요. 도망을 가도요. 막 도망가면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싸우면서 힘을 다 소비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덮치니까 그 자리 바로 잡혀먹어 죽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워서 힘을 탁 빼고 상처 입히고 그 대적에게 먹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항상 승리하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전쟁에서 세상 이기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답을 딱 말해.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기 쉽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라. 그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답을 딱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면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무겁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지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그 멍에가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인생의 승리요, 세상의 승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 목사님 욕 하셨죠? 이 사모 욕 하셨죠, 여러분들? 볼 때는 안 하지, 안 볼 때 하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다 용서합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 용서합니다.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냥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신앙에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서로 사랑할 관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목사가 대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총대장이고요. 대장이 죽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박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빠 자꾸 욕하고 이러실래요? 안 됩니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완전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완전한 목사도 없고요. 완전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불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 불완전한 부분을 네가 보충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이쪽 부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끼리 싸우다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자꾸 노리는 거예요. 우리 일본은 일치 단계를 참 잘해서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로 하나 되십시오. 근데 좋아요. 세상에는 잘 안 된다 쳐요. 교회는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시고 성도가 똘똘 하나가 됐을 때 믿음으로 하나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것 아닙니까?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막 분열을 시키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나라 막 분열시키는데요. 진짜로 악한 사람은 너무 단결을 잘합니다. 그런데 선하다고 불림받는 사람들이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신적으로 눈을 뜨세요. 그리고 우리 저기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 주면 감사하다고 하고요. 서로가
저도 회개할게요. 진짜로. 좀 하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서로 해야죠. 뭐 당연한 것 같지. 자식들도 부모가 주면 당연한 것 같지. 아니요, 아리가또 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막 전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잘못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정말로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같이 원수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 남편, 아내, 부모님, 목사님, 성도님들 왜 사랑을 안 해요? 사랑합시다. 사랑해. 그러면 이 세상 다 승리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길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다 예수 믿어야 세상에서 이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라는 걸 굳게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서 진짜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같이 주님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정말 사모님 사랑하고 성도님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학교에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 내 후배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희까리 복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합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